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돌판을 받고 40일 금식이 다 끝나갈 때쯤에 이 지상에서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과 함께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아직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보시고 네 백성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모세가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만약에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없었더라면 지금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서 그 홍해의 기적 이후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답고 설레이는 가장 복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떼어서 거기 위에 직접 글자를 앞뒤 양면에 새겼다라는 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편지 받아봤죠? 편지 한쪽짜리 받은 편지가 기쁜가요? 두 쪽, 세 쪽짜리 받은 편지가 기쁜가요? 예, 당연히 누구나 사람 똑같겠죠. 그런데 거기에 앞뒤에 빽빽히 쓰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딱 써주신 게 아니라 앞뒤에 빽빽히 글자에 쓰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더군다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고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친히 새겨주신 그 사랑의 어떤 강렬한 표현이 지금 가장 기쁨의 순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현과 그 뜨거운 사랑과는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 갑자기 뭐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렇게 보면요. 백성들과 장로들과 아론도 다 훌도 다 내려가라 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비서였죠.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빽빽한 구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산자락에서 이 모세가 나오면 언제든지 시종을 들고 모시고 내려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나오니까 이제 그 모세를 모시고 같이 부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저 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전쟁이 난 거 아닐까요? 위기에 처한 거 아닐까요? 이 여호수아는 전혀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만 지금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듣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전쟁에서 이겨서 막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노래도 아니요 패해서 전쟁의 패해서 부르는 애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내가 들을 때는 저들이 뭔가 기쁨에 취해서 뭔가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건 승리해서 부르는 승전가는 아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모세가 크게 노해서 이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분명히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감정을 분명히 모세가 대변한 것이었을 것이에요. 이 모세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하신다고 내려갔는데 모세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 그 상황은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께 자격 미달이잖아. 이건 아니야.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이 돌판이 깨지는 순간 언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뭔가를 마신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근본, 이 죄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피할 수 없어 마시라는 거예요. 다 마시게 합니다. 순간 그 막 광란의 그 정점을 향해 가는데 모세가 돌판을 깨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모세가 왔어요. 시선이 집중됐겠죠. 모세가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숴버리고 불사릅니다.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면서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신처럼 여겼던 여호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온갖 춤을 추며 막 헌화하며 제사드리던 자신들이 그 섬기던 송아지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아무 반항하지 못하고 아무런 움틀거림도 없이 그저 때리면 부서지고 불사르면 사라지면서 고운 가루로 깨 부서지는 것을 자신들의 목도하면서 정신 차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뭘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조금도 한 걸음 불 가운데 인간이 들어가면 뜨거 하면서 뛰쳐나갈 텐데 그 우상은 불사르니까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다 녹아내립니다. 목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아무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영안이 닫혀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발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 만든 자가 저 우상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온전히 지옥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어제부터 우리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반면교사라는 건 뭔가요? 그것을 비추어서 나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에게 교사가 되는 거니까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뭔가요? 저렇게 해야겠구나.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되고 훈계가 되고 찔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1절부터 24절까지 지금 아론의 자기 합리화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붙잡고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아론에게 지명해서 물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할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론 당신이 어찌하여 이 많은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질 수 있는 또 다시 아론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엎드려져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이 없을 때 사람이 두려웠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자기도 마치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목회자 편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편에 있는 것처럼 입장을 싹 바꿔서 모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모르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근본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든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펑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요, 삼자가 볼 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살펴본 말씀에는 다 가져와라, 금 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직접 칼로 새겨서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론이 직접 만들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건 아론의 지시를 통해서 분명히 만들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새겨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불에 던졌다. 그런데 거기서 송아지가 펑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모세가 본즉 방자하니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껏 룰도 없이 절제도 없이 방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원수로부터 구해줬는데 원수의 놀림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론을 하나님이 믿고 그들에게 양떼들을 맡겨줬는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나요? 모세와 아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조금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권자가 왔어요. 모세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온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이제는 백성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또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그게 불 속에서 그냥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모세가 본즉 그들을 방자하겠다는 거 누가요? 아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명기 9장 20절 그리고 그 앞절부터 같이 보면요, 이 오늘 있었던 30절의 이튿날, 이 두 번째 날에 봤더니 이 백성이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때 다시 올라갑니다. 왜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 이 백성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어줄게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시켜드리면서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다시 이 백성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으로 직접 봤더니 이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거야. 죄를 진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벌을 하셔야 돼. 모세가 자기가 보니까 아닌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제 제가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때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하나님 아론 용서해 주세요.
제 형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신앙생활 할 때 저 또한 도전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가 좀 하기 싫어질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좀 자기 스스로 다운이 될 때,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서운한 일이 충분히 생겼는데 서운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될 때 자기는 늘 한 가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을 때 딱 한 가지를 떠오르는데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기뻐할까? 사탄이, 그의 추종자 귀신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자기를 조롱할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전투력이 올라가면서 이 감정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에게 다시 한번 뜨거움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어떤 헌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레위 자손이 이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이들이 그 우상을 만들 때 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동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가장 가까운 일촌, 내 부모부터 이웃까지 쭉 나가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죽이라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하루 사이에 지금 외침이 아니라 그 레위 자손이 지금까지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냥 가서 너 이렇게 손댔더니 하나님이 팍 치셔갖고 팍 쓰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가 난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칼집 내면 사람이 죽나요? 목을 베든지 찔러서 죽이든지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칼부림이 3,000명 가량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면 88체육관에 꽉 찬 인원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쏟아지는 피는 어디로 갑니까? 그 피비린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이렇게 한 이 레위인들 보고 너희들이 오늘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펜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헌신이라는 단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에게 헌신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자기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헌신이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요일만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만 교회를 나오는데 평일날 좀 많이 나오면 어우 헌신된 자야, 너무나 쉽게 사용해요. 또 그 말을 들으면 자기는 되게 많이 헌신하는 줄 알아요. 진짜 헌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번제 배웠죠? 어떻게 드렸나요? 다 태워서 드렸죠? 그때 거기에 뭘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요, 내 감정, 내 사고, 내 모든 판단 기준,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흥분해서 열받아서 광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기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저렇게 우상숭배에 직접 앞서서 인도하여 낸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치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한 자들, 그거 앞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어떻게 칼로 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상숭배 앞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이 자신의 감정, 사고, 어떤 판단 기준, 이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생각 없는 기계가 된 게 아니라 이 판단 기준을 모든 것을 어디 밑에 내려놨나요? 하나님의 명령 아래 내려놨습니다. 그 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 쳤으니 오늘 누구에게 헌신했다고요?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지금 찾고 계세요. 여호와께 헌신된 자. 남들 보기에 헌신돼 보이는 자 말고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헌신이죠 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며 자유하는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은 내가 가라면 진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말하라면 말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는 자신의 생각도 의지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된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십니다. 또 반드시 그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인가요? 아니 지금 이렇게 피비린내가 난자하고 3,000명의 목이 잘려져 있는데 봤더니 자기의 동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잊지 않고 이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헌신된 자에게 분명히 복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몰상심각한 것 같고 어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상식 없는 자 같고 아니요. 목사님은 헌신된 자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번 헌신된 자 돼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 헌신이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평생에 하기 힘들면 한 달만이라도 해봐라. 하나님 앞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젊은 날 1년이든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봐라. 진짜 헌신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시린 제도를 만듭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말씀드린 기간 동안은 제가 온전히 헌신된 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충성되이 여겨서 무슨 말이에요? 헌신하길 기대하면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던 작던 뭐 중고등부 임원이던 조장이던 작더라도 맡겨진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모세는 구약시대 때의 인물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기록하신 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록이죠. 그곳에 이름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말을 보면요. 이 고백을 보면 이 기도를 보면 확실히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이름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내 이름은 분명히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요. 본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울지라도 내게 맡겨진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물질을 조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생마저도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영원한 천국마저도 드릴 수만 있다면 또 누가 그랬나요? 바울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원칙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불과 얼마 전에 얘기하신 겁니다. 내게 범죄하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이게 원칙이고 확고합니다. 근데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십니다. 이제 가서 자 3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럼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어떤 곳이요?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우리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어. 일로 와 들어와서 밥 먹어. 너 내가 용서할 때까지는 너 밖에 나가 있어. 들어오지 마. 추운데 밖에서 손 들고 벌 받고 있어. 푹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들어와. 밥 먹어. 무슨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곳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심지어 그냥 딱 용서만 해주고 싹 닫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또 죄를 쳐서 보응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라.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까지도 내가 다 보응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3,000명은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신 게 아니야. 이 200만이 넘는 자들을 다 멸하신 게 아니에요. 200만 중에 3,000명 따끔히 교육하신 겁니다. 교훈하신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보응할 일이 생기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회를 다시 줬는데 또 죄를 범하면, 또 나를 멸시하면, 또 나를 무시하면 그때는 이 모든 것들 다 더해서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한 일로 똑같은 죄로 계속 회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을 쳐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70번에 7번도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이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 바로 진노하셔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만 하면 모세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아도 진실로 내가 오늘 이 순간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 즉시로 우리는 사함받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실함은요, 어느 정도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악한 것들이 이거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악한 것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뺏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손에 맡겨주신, 쥐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우신 분 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짧지만 임팩트.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들이 34절 뒷번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이들이 그 이후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이 날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 날을 잊지 말자 하면서 온전히 가나안까지 들어갔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탐심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그 보응이 다 임해서 이 세대, 이 처음 약속을 받았던 이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멸시하고 이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그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아론 같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며 즉시로 자백하면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이 구원이 빼앗기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그날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내 영이 죽었으니 통곡하라. 기쁨이 사라졌으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내 영이 죽었으니 통곡하라 기쁨이 사라졌으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울어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슬퍼하라 내 죄악을 인하여 통곡하라 내게 나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구워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구워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 지금 그리로 돌아오라